말씀의 자리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회개 뒤에 용서를 받느냐, 용서 안 받았기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예요.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더 귀한 바로 그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매김질하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이어져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본래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순서로서의 9가지 열매가 아니죠.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인데 근데 이 9가지의 맛으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좀 더 깊이 주의시들 또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사랑의 컨셉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나머지 이 8가지의 열매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 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정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13장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 그러기에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를 내어서 불사르게 하는 그 희생도 섬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 오래 참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온유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속에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이 사랑이 있다면 이런 사랑의 열매가, 영향력이, 그 사랑이 있음이 무엇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받아들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원리가 바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그리고 매김질이 우리 참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이 7장 36절 이하에부터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몬이라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잔치 중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아니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는지 감히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 속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쓰여지는 여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몸을 파는 여인, 몸으로 먹고 사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들, 장녀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이 사건과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은 같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것도 장소는 유다 지방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내용인즉슨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깨고 주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우선 그 장소가 갈릴리 지방이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 아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사역의 현장, 그 사역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은 이 향유를 부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향유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스러운 두 가지 일을, 첫 번째는 낯선 여인의 등장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식탁에 앉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거나 서서 하는 식사, 좌정에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이 왼손을 이렇게 기울여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식사하는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뒤로 들어와서 바로 그 주님의 발 위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 발을 적시는 것을 자신의 머릿결로 그 주님을 닦고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몬이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천한 여인, 그게 39절에 이제 말씀인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시몬입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주님을 향한 거예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뇨?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주님을 초청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하늘에 이 여자가 장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고 했고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장녀였다는 겁니다. 자, 당시 율법에 정한 그 죄의 기준 속에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 그 자체도 죄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 집에 식탁에 초대받았을 리는 만무한 겁니다. 불청객인 겁니다. 이 여인은 불청객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식탁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미 이들이 노리스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 식탁 자리까지 찾아 들어온 겁니다. 당시 랍비의 교훈에는 경관 유대인으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낯선 여인과 하나, 둘, 셋, 네 규빗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80cm 정도, 제 키 정도. 바로 그 가까이에 다가갈 수도 다가와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죠?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발을 눈물이 떨어졌다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씻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초청받지 않은 그 따가운 눈빛을 맞아가면서까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300데나리온 원데나리온 하루에 일당입니다. 저희가 하루 일당이 100불이다 그러면 300일입니다. 3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마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것을 모아놨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뻔히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말씀 묵상하는 마음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자, 제가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대에 오늘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자리에 제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다 알고 있는데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강대산까지 올라가고는 그리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제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생각만 해도 지금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시몬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을 초청한 자가 시몬이었고 그것을 위해 잔치를 벌인 자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물질을,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배설하고 주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주님 초청받지 않은 이 여인 때문에 이 스파르하시를 받아야 되는 이 잔치의 주인은 난데, 주인공은 난데 그 축복도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의 선포도 다 이 여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의 불편함을 여러분 함께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합독 한번 하십시오. 44절, 40 환경을 좀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해석입니까? 시몬아, 그래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내가 하지 아니한 그 일들을 네가 그렇게 보는 그 여인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여인은 구별하고 있지 않느냐? 그 여인은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뭘까? 이 시몬의 심기가 불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이 되어버린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언가씩 미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을 다했는데 거기에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러기에 그 헌신도 마지못해 억지로 모든 것이 빠져버린 그 허함 속에서 시몬이 자신을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참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청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별됨으로 그분을 초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경건의 자리에 그 사람보다는, 그 여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섬김으로, 구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일 속에 왜 주님은 저 여인에게 그 평안을 선포하고 계실까? 그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헌신은 내가 했는데, 남은 내가 흘렸는데, 집을, 물질을, 잔치를, 근데 왜 나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이 여인에게는 있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에게는 있지만, 그 주님을 섬긴다고 구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잔치를 만들고 애를 쓰고 섬겼지만, 초청했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나를 발을 씻을 정도로 겸손하게 사랑하지 못한 그 이유를 41절 42절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세요. 어떻게? 시몬아, 내가 저 여인처럼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너의 마음속에 그 허함이 있는 이유가 있다. 이 섬김과 이 헌신을 바라보며 네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있다. 그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에 둘 다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두 사람 중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왜 그 죄 많은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오늘 7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용서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용서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갈림길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큰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 죄로는 뭐 그냥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그냥 밑바닥을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그 용서받지 않고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몬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랑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쥐어 짠해서 하는 사랑, 쥐어 짠해서 하는 섬김은 끝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용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생면부지인 아프리카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인도에 있는, 저 남미에 있는 그 어린이들, 아파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힘든지,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건 되는데, 그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냔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 나와 도저히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 그 여자는 사랑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참 집사님 같은 분하고 사시는 아내는, 그런 집사님이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 아유, 남편이 얼마나.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함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살아봐라. 살아봐. 네가 살고도 그 얘기 하나 보자. 나에게 자식을 주신 기쁨이 있고, 그 자식을 보면서 감사, 그 사랑. 그런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관사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일을 악물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결심하지만 잘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 여러분 실패자로 이 시간 작아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그 첫 번째 발자국은 바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이 사랑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용서는 내 성격,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바로 이 고백은, 이 문제는 신앙,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고 있었던 말씀 앞에,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용서함을 받는 것, 그 용서함을 누리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 용서가 너무 크기에, 그 감사와 감동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용서되어지는 것.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말씀 앞에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사랑. 에베소 4장 32절이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용서가 있기에, 그 용서를 바라보기에, 그 용서를 고백하기에, 그 용서를 체험하기에, 그러기에 용서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참 용서하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더 이상은 이 친절을 대하는 것이 힘들 때, 누군가를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더 이상 그 용서가 안 됩니까? 그때 나를 세워주신, 나를 위해 기다려주신, 나를 위해 참고 계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께 문을 열어줬지만, 잔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온전한 헌신, 그 사랑의 눈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 없이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평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한 행동,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버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그 어려움이, 그 장애가 너무나 커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처럼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고 고백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언제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보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을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를 못 듣고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티내지 마세요. 누군지 알겠어. 근데 그 사랑의 고백들은 풍성한데 깨어지는 가정이 더 난무합니다. 상처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진 교회에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의 그 아픔의 소리들이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 서로를 미워하며 찌르고 때리고 피 흘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시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수록, 용서라는 말을 고백할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자학하고 작아져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 일들의 반복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들.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랑의 굶주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십시오. 이 순서를 분명히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열매예요. 그 사람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그 열매가 그 영혼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갈기갈기 찢겨짐으로 피 흘림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 사랑이 마땅한 거예요. 그 용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용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삶. 그러기에 사랑의 비결은, 그 용서의 비결은, 끊이지 않는 섬김과 온전한 전적인 헌신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 사랑받지 못하며 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생명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비슷할지 몰라요. 의지로 애씀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영혼을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르막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듣는 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에 한번 이 말씀을 프랙티스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저희가 프랙티스 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참 그 사랑이 좋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다 우리 전에 한번 연습한 거예요. 자, 사랑은,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4절 말씀. 승훈이는 오래 참고, 승훈이는 온유하며, 승훈이는 시기하지 않아요. 지금 제 얼굴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승훈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거 빼면 내가 시체인데, 승훈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승훈이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 놓여졌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가능한 사랑인 거예요. 남편 한번 보세요. 그런가?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에휴, 맨날 무례히 행하면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랑으로는,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4절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붙여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명령은, 사랑의 그 열매는, 사랑의 축복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가능케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를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정말 오래 참으십니까? 근데 주님의 오래 참음을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주님의 그 참으심이, 그 주님의 기다려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자비와 이 긍휼은 그분의 오래 참아주심이 있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래요. 그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오래 참음이, 그 아버지의 오래 참아주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 안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있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그 형제를 향해 그 오래 참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 아주 유사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빚진 자의 회개하는 그 장면에, 여기는 단수가 좀 커요. 1만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졌는 사람이 그 식솔들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노예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때 왕께 나아가 애원하는 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그에게, 그 주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참으소서, 주인의 인내를 구해요. 근데 나가서 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빌린 자 보고는 갚지 않는다고?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형제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라. 허락하지 아니에요. 멱살 잡고 어디로 가요? 고트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얼마만큼 참아주었는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일까? 왕이 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왕은 자신이 베푼 그 인내, 그 사랑, 그 은혜에 전혀 감동받지 않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것을 나눌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실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신이 받을 형벌에 대해 면했다고 안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왕이 베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귀한 건 이해도,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 용서의 열매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들을 받아들임으로, 존귀 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 눈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께 드리기엔, 나의 주인에게 드리기는 그 감사를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무엇이 아깝겠어요? 왜? 그 여인의 눈에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비난도 초청받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그래 손가락질 비탄도 들려지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구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보여져요. 주님만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전적인 헌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80% 사랑해, 20%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것을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이 허락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의 고백, 그 헌신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섬김, 사랑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이미 우리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타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포기되어진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인내를,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를, 이 사랑을 전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 주님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녀는 그 용서의 죄사함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던 여인, 주님께 친히 용서의 손을 들 수 있었던 그 축복.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묻는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하며 물으셨던 그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버려서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환경 속에 주변의 수군거림, 책망, 어려움, 그래 힘들고 아픈 상처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그 사랑에 갈망하십시다. 갈급해 하십시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케 합니다. 그 사랑이 이 죄에서 이기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의지로, 생각으로, 그는 뱃으로, 경험으로, 내가 주는 물질로, 건강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사랑,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싸워주시고, 주의 인격, 주의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 뜨거운 감격, 감사, 눈물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헌신으로, 그러나 그 먼저는 사랑입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용서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누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